가능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장성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능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능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물 속에 던져진 에레미야 선지자. 왜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물 속에 던져졌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옳은 것을 행하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소의 아들 그달랴와 쉘라마의 아들 유발과 말기의 아들 바소리 내가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누구든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익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범죄했으니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원수의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괴롭게 사는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욕망을 내세우며 내 눈이 좋은 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그 매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지라. 엄청 아프지라. 굉장히 아픕니다. 그 매는 또 오래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또 때로는 실수해서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엔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못 찰 때도 매를 있어요. 맞고 나면은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잘해요. 못 찰 때도 차리죠, 차려. 못 찰 때도 있어요. 못 차릴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매 맞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조심.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우리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로 내가 나아가면 내가 멸망받고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진다. 지금 하나님이 주권을 어디에다 지금 줬어요? 어느 나라에다 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그러자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가 이 성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아까 마단의 아들, 바스올의 아들, 셀라마의 아들들이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요 왕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거짓말로 백성들의 멋을 지금 부추긴다고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지고요 정직하게 살면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악한 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도와준 것에 대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어이 친구 내가 좀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주소니까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조금 도와줬어요. 내가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네. 근데 한 달 만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대출 받은 것은 내가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내가 비록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기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사님 돼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좀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요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38장 5절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그가 너희 수중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나는 너희를 막을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시드기야.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끝났다. 잘 기억이 안 되면 공부할 때 예전에 우리가 암송할 때 시들어서 마지막에 20대 왕에서 시들어버려요. 시드기야 왕 때
그 왕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누구 편을 지금 들어줘요? 에레미야 편을 들어줍니까? 반대편의 말을 들어줍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영적으로요 온전하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마귀 편에 서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마귀 편에 서서 행동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에레미야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에레미야 반대편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겁시다. 에레미야를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게 해주세요. 양약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며 움직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은 건강해지고요. 늘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요 밝아지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한 사람은 기쁨이 옵니다. 용서하고 사랑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 사람은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그 미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은 중요하다 그랬죠. 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우물에 밧줄로 달아내렸다. 그 우물은 궁전 경비대 뜰에 있는 것이로서 거기에 물이 없고 진흙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다. 물이 말라버리고 밑에는 진흙이 있는 그곳에다가 에레미야를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반대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에레미야를 힘들게 지금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에레미야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합니까? 하나님을 찬성합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성한 사람은요 늘 행동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동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는 건 그 다음에요. 그것을 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습관을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내 우울증을 낫게 했으면 계속 방에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죠. 우울증 환자에게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햇볕이요, 햇볕. 우울증 환자가요, 지하 상가에서만 운동을 왔다 갔다 해요. 그늘에서만. 그 사람 고치기 힘듭니다. 햇볕을 쬐고 햇볕 속에 비타민 E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울증 치료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요, 햇볕을 쬐면서 아주 막 12시에서 4시, 2시까지 막 햇볕을 쬐면 쓰러집니다. 만약에 내가 12시에서 2시까지 운동하고 있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그래서 숲속에서 그렇게 운동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늘도 없는 곳에서는 12시에 2시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움직여야 돼요? 아침 해 뜰 때는요, 서늘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때 1시간 움직이고. 또 해가 질려 그러면 5시, 6시경에는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요, 농사 질 때 가만히 보면요, 해 뜨기 전에 일찍 나오고
해가 지려면 나가기라도 참 저는 감사한 게 여름에 이 장마철에는요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밭에 그죠? 잡초가 많이 나니까 막 뽑아줘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즘 이 잡초가 나는 이 장마철이잖아요. 요즘은요 아침이요 4시에서요 한 5시만 되면 환해져 버려요. 아 그냥 빛날 같아 그냥. 그러니까 좀 잡초 날 때는 일찍 해를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새벽기도 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한테 너희는 참 부지런한 생명이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빠졌어요. 7절입니다. 7절. 그때 그것을 보고 누가 왕한테 가서 말하는 것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공중내시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대신들이 나를 우물에 던져놓은 것을 그렇단 말을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있을 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우물에 넣었습니다. 성 안에서 빵이 다 떨어졌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참 한마디 복받은 나라 같아요. 구약에서도 에디오피아 에셋멜렉이 에레미야를 구했고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뭐예요? 네시는 어떤 사람 네시니까? 신하. 예? 신하.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 중에서 네시는 여자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중성인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TV에 가끔 보면은 네시가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처럼 내는 사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걸음도 어떻게 걸어요? 여자처럼 정정정정 걸고 그게 네시잖아요. 네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네시 같은 사람은 없네요. 그 네시는 오로지 왕의 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왕한테 가고 왕이시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구해내시오. 아주 귀한 사명을 좀 감당하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우물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히드기야가 그들이 악한 짓을 했다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네요. 히드기야가 끌어내라고 몇 명을 데리고 가서 30명. 한 명만 가서는 못하니까 3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끌어내는가 봅시다. 11절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궁전 창고에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과 함께 그것을 우물에 내려 주면서 헝겊과 밧줄을 길게 연결해 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2층 3층 그런 데서 불이 나고 막 베란다에 사람들에서 구조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럼 막 손으로 불이 났으니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요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얇은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위로 잘라 가위로 자르고 옷가지도 많이 있잖아. 옷을 다 소매를 묶어가지고 밧줄을 만들면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는 거죠. 밧줄을 만들어 갖고 이 에레미야 어떻게 내려왔다 그러냐면 이 겨드랑이에다가 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만들었고 겨드랑이에 끼고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딱 베란다에 묶어 가지고 끝에다가 이것을 끼고 잡고 조금씩 내려오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해론 같은 거예요. 집에 밧줄이 없잖아요. 뭐 이불 같은 걸 묶어가지고 우리가요 순발력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순간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꼭 원칙적으로만 살지 말고 융통성이. 융통성.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융통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상추를 이제 장마가 시작하면 텃밭의 상추가 다 장마에 다 문드러져서 없어지거든요. 상추 씨를 심으니까 지금 이 손 매듭 하나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페트병 있잖아요, 그죠? 음료수 먹고 남은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상토를 넣어가지고 그걸 조그마한 걸 심어가지고 거실에 베란다에다 넣어놨거든요. 물만 주면 상추가 좀 시원한 데서 장마철에도 상추를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화분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있는 것으로 페트병을 거꾸로 딱 뒤집으면 그 물 들어간데 주둥이를 거꾸로 하면요, 물 주면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밑에 거는 밑에로 딱 받쳐놓고 위에 거는 딱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심어놓으면요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우리가 막 가서 돈 주고 화분을 사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때로는 지혜, 융통성, 순발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참 하나님 그런 것을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밧줄이 없는데 그냥 헝겊하고 낡은 옷을 그냥 묶어가지고 우물에 내렸다 그러네요. 한번 봅시다. 12절.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위에 대시오 하고 내가 그대로 하자. 그들이 밧줄로 나를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3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끈을 내려가지고 겨드랑이에 딱 묶어가지고 3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렸으니까 에레미야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협동심.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어서 늘 가정에 살 때 협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일하고 있으면 남편이 내가 뭘 도울 게 없냐 그러고, 남편이 일하고 있을 때 아내가 뭐 도와줄 거면 남편이 밖에서 일하면 아내가 세참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더운데서 일하면 또 물도 갖다 주고. 요즘 여름철에는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보리를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보리 그 이렇게 미숫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미숫가리에다가 얼음을 떼어가지고요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시잖아요. 보리가 굉장히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 이런 걸 또 갖다 드리면 참 좋잖아요. 서로 협동, 여기서 좀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모습. 우리 사람은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농촌에 참 많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주일 오후마다 전도 나가니까 공원을만 갈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시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골 마을에 이 근방에 마을 많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한테요. 제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어디 몸이 불편한 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요 노인들한테요 그 필요한 거 심부름만 해줘도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봤잖아요. 트럭을 가지고 그 만물상회처럼 트럭에 뭘 많이 넣어가지고 그분은요 아주 차가 잘 안 다니는 곳으로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한 50군데를 돌면서 시골로 들어가면 할머니들 혼자 계시면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뭐 좀 필요하네. 다음에 장날 좀 사다 주라면 그분이요 그걸 사다 드려요. 돈을 받고. 자기 물건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자기 물건도 한두 개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요 제가 그 만물상에 하신 분을 보면서요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 그거 하면 얼마나 벌겠어요? 겨우 그냥 서민층에 사는 순인인데도 그 어르신들을 돌아보셨잖아요. 귀한 직업이다. 그것도 자유롭고 참 좋은 직업이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이 된장국에 밥을 먹고 큰 집에는 안 사실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어느 날 히드기야 왕은 나를 성전의 셋째 문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나에게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 하였다. 히드기야 왕이 드디어 누구를 찾아왔어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네요. 왜? 이 왕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숨기지 말고 말이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때 나는 히드기야 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조언한다고 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제가 읽으시라고 할 때요 눈으로만 읽으신 분이죠.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신 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묵상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묵상은 뭘까요?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읽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에서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으신 분은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눈으로만 읽은 사람은요 그것이 100% 안 들어옵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동원해서 읽어야 돼요. 무엇이죠? 눈과 귀와 눈과 귀와 입이 동원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신 분들은 전부 다 성경을 눈과 귀와 입으로 읽으신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왜 저희들이 같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런지 아세요? 눈과 귀와 입을 동원시켜서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5절입니다. 15절. 큰 소리로. 소리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크게 드리고 기도를 크게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들으면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요 충만해져요. 15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조언한다고 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내가 할 텐데 안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왕이 뭐라고 말해봅시다. 26절.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몰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에게도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 시드기야 왕이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걸 깨달아서 너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소리는 어디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집사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집중해 읽으라 그랬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눈과 귀와 입을 동원해서 읽어라. 가정에서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일독했다 10장 읽었어. 예전에 우리가 막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50장 읽었다.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읽으면요 그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에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축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더 큰 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빌로nia 왕의 대신에게 항복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성을 불타지도 않을 것이며 내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벨로nia 왕에게 항복하면 죽지도 않고 가족도 함께 살 것이라고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왕은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말한 대로 왕은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요. 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요. 늘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기뻐. 마음이 기뻐.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자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오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웃지 않아. 어떤 불순종한 거잖아요. 웃고 사람한테 찡그리고만 살아. 그 불순종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봅시다. 24절. 그러자 시디그 왕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지 않을 것이다. 왕이 지금 에레미야를 살짝 불러서 골방에서 얘기하는 걸 신하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서 또 아까 그 고발자들의 고발할 자가 있을 거예요. 고발할 자들이 또 와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네 왕한테 무슨 말 했냐? 그러면요 왕이요 그 헛말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가 봅시다. 26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왕에게 나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 신하들이 데모를 하니까 왕이 너는 그냥 내가 감옥에 다른 곳을 좋은 곳을 옮겨달라고 말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피할 길을 왕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67절. 모든 대신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기에 나는 왕이 나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하였다. 내가 왕과 대한 것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요, 이 왕이요, 그 에레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는데도요, 순종하지.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는 들은데 순종 잘 안 해요. 내가 진짜 들은 말씀을 다 순종했다면요,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괴로움이 많잖아요. 질병이 많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왕이 말을 안 듣니다. 어떻게 말 안 들은가 봅시다. 39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는 밤중에 군조명산 지나가 두 개의 담 사이의 눈물을 통해 성을 빠져나오고 요단 계곡을 향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요 항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항복을 한 게 도망갔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옵시다. 5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경야 시드기야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리브나 성에게 데리고 갔으며 거기서 왕을 그로 신문했다. 다시 끌고 갔어요. 왕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런 다음 바벨론 왕은 7절 한 장 넘어서 7절입니다. 그런 다음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바벨론이라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 항복했으면은 살려줄 텐데 항복하지 않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왕이요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는 거예요. 공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이 말씀에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여 악한 사람들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대적에 물리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참 평강이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한 것을 말씀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